지난 시간에 거기 김홍우 집사님이 오셨는데 산당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 산당 이 사진을 좀 찾아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막 이제 몰려오니까 와서 거기 원주민들을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폭 4m, 4km, 폭 8km, 길이 한 40km 정도의 이쪽 지중해 쪽에다가 다 몰아넣고 장벽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장벽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맨날 거기 장벽을 쌓아서 분리를 시켜놓고 이제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땅굴을 북한의 땅굴 기술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땅굴을 엄청 이제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센서를 다 설치해놓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2000년 동안 나가 있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보내니까 그런 상태이고 이제 오늘이 이제 9주 차이기 때문에 12주 과정이니까 우리가 배운 가장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땅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땅이 왜 여기서 시작됐는가? 세계 문명이 만나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여기서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서 요셉이 먼저 팔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하면은 남방 네개보다 땅 이건 최소한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순수대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무슨 일이 생기죠? 노아홍수 생겨서 어디로 가죠? 아라산 가고 아라산에서 어디로 오죠? 그렇지. 신할 평지로 거기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민족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바벨탑을 쌓죠. 그렇죠? 바벨탑 쌓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가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순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가장 기본적이니까. 그렇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많이 창세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팔려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 받죠. 레위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것이 민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라고 그랬죠. 신신당부하는 게. 그러니까 이 율법을 민수기에서는 율법 준 거 가지고 실험해보는 거 실험해가지고 율법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래 막 그냥 죽이기도 하고 막 땅이 그냥 푹 꺼져가지고 몇백 명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에 물려서도 죽고 그렇게 하고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죠.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신명기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고 여기서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하고 여기서 저쪽 요단강 저쪽 편에 도피성 몇 개? 3개? 이쪽 편에 3개, 6개를 이제 도피성을 주고 이렇게 도피성 주고 48 명의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레위인들이 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역할 잘 못하니까 우리 이거 쉐마 이스라엘 저번에 한번 배웠죠. 지금 시간이 없어가 내가 이것도 한번 불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저기 예비 드릴 때 지금 이번 학기는 힘들 것 같아. 2학기 때 조금 인을 좀 더 모아가지고 이거의 특송을 한번 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저 악보 없어요? 악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아니, 복사해서. 예, 복사해서 드릴게요.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면 쉐마 이스라엘 딱 치면 나와요, 노래가. 그대로. 예. 여기 지금 제가 시간만 되면 이거 그냥 바로 지난 시간에 좀 들려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여기 지파를 분배하죠. 12지파. 이쪽에, 저쪽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12지파로 분배를 하는데, 분배를 하고, 근데 여기 지금 파란색 칠해져 있는 게 미정복 도시예요. 미정복. 이 정복 못한 데거든요, 이건데. 이 분배는 다 한 거예요. 너희들 알아서 찾아라고. 그냥 하고 여호수아는 죽어버린 거예요. 지도자 세우지 않고. 그런데 이쪽 지파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 전투력이 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괴롭히죠. 그 맨날 농사 지어 놓으면은 다 빼앗아 가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포도즙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분배는 이제 다 한 거예요. 분배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 분배를 하고. 뭐가 잘못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벌써 35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이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시작되는데 이제 골짜기라 그러지만 평지예요. 근데 사사기 주제는 제가 이제 다 얘기했어요. 사사기 이해하셨죠? 네. 사사기가 어떻게 해서 사사기가 됐는지. 사사다 그러면 사사기다 그러면 사사 이걸 뭐 샤파트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는 재판관 이런 뜻인데 그 공동번역 캐토릭에서는 판관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사사가 뭐 제사장 왕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이런데 여기 이제 광야 시를 지날 정복하고 정착하는 요 시기입니다. 1406년부터 1050년까지. 예. 이제 이렇게 사사가 여기 보면은 노란색이 대사사예요, 대사사. 네, 대사사. 온니엘, 에울, 삼갈은 이방인인데 어느 족속인지 잘 모르는데 이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 사사 명단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사도 보면은 지파별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유다 지파는 온넬이고, 유다 지파는 이렇게 옷을 만지면 온넬이고, 베냐민 집은 에옷은 왼손잡이. 드보라는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죠. 드보라가 여자인데 누구랑 같이 싸웠죠? 예. 드보라가 이제 이쪽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바락 있지 않습니까? 바락. 예, 바락한테 네가 가서 싸우라, 시세라 군대하고 싸우라 이러니까 바락이 드보라 치맛짝을 잡고 당신이 안 가면 못 간다고 막 발악을 하니까 그래서 바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므낫세 지파고 입다도 이제 갓지파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기 물음표가 됐죠. 삼손은 담지파고 일단 이렇게 사사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각 지파별로 사사가 다 나오는 건 아닌데 자기들끼리는 12지파가 유대를 하면서 서로 협력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나름대로는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유다 산지는 유다 지파를 차지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두 지파의 이 강력한 두 지파의 갈등이 알력이 심해요. 알력이. 그래서 여기에 완충지대로 여기 베냐민을 좀 딱 넣어놨는데 성경에 보면 있다 보면은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차지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갈렙이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먹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건 너게 아니고 베냐민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나온 거예요. 베냐민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에브라임도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그 여부수 족속이 도망갔던 여부도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잠시 동안 유엔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DMZ 때처럼. 예. 나중에 다윗이 그걸 차지해서 다윗도 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 북쪽 지파의 남북이 통일이 됐는데 통일되긴 했는데 수도를 어디로 정하느냐 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거기 우리 지파다 하지 않고 수도로 삼는 거예요. 수도로 삼아서 북쪽 사람들을 생각해서 수도 삼아서 그 사람 성지로 다 만드는 거예요. 북쪽 사람 오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미묘한 것들이 많이 있고 이 전쟁도 끝나고 나면은 그 기드온 같은 경우에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따지죠. 너 왜 나한테 허락도 맞지도 않고 전쟁했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더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꼼꼼하잖아요. 뭐 양털 갖다 놓고 여기만 내리게 해달라고 또 아니면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리 보고 건너가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입다는 단순 무식 과격. 예. 그러니까 입다는 서자 출신인데 너 서자니까 분깃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가지고 그 힘쓰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미디안 사람들 쳐들어오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가가지고 너 요 와서 이기면은 우리가 왕 만들어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입다가 이제 간이 부은 거죠. 그 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서원을 해버리잖아요. 내가 이기고 나서 처음에 와서 나를 창화하는 사람은 번지러 드리겠다. 그럼 누가 와요? 자기 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이제 그러니까 이 기드온하고는 그리고 입다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들이 와가지고 따져요. 너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쟁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도와달라 그래도 안 왔잖아. 그럼 한판 붙어볼까? 그래가지고 붙어가지고 뭐예요? 10볼렛. 그 나루터에서 42,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42,000명. 42,000명이면은 기드온 군대는 22,000명이었고 드보라는 10,000명을 모아서 전쟁을 했는데 42,000명 에브라임 집 42,000명을 죽였다는 거는 그 다음에 그냥 블레셋에 힘도 못 쓰고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에브라임이 그러냐? 에브라임 사람들도 나쁜 것이 뭐냐면은 손도 안 대고 코프라 그러고 남이 다 밥 해놓으면 그거 와가지고 자기 장자 역할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릇만.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였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팔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복하니까 요셉이 거기 아버지 얘가 맞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은 나중에 이제 장자가 되긴 했는데 므낫세가 늘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계속 집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민족이 전쟁터에 나가면 솔선수범해서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전쟁 이기고 나면은 가가지고 딱 그냥 전리품만 챙기고 가서 역할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동족이 엄청 죽는 이런 비극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 사사들이 유다 지파에는 온니울, 베냐민 에훗, 에브라임 드보라, 므낫세 기드온, 그 다음에 이사갈 돌라, 므낫세 반 야일, 갓 지파 입다, 이쪽으로 돌아 서불론 지파의 엘론, 입산, 예, 그 다음에 서불론 엘론,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압돈, 삼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게 사사들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고 거기 일곱 교회 소아시 일곱 교회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거기는 헬라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여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일단은 이렇게 기도원. 여기 이제 표시된 사람들이 이제 대사사들이죠, 대사사들. 여기서, 여기 먹잇도 있지 않습니까? 먹잇도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에요. 여기가 해변길 중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길이고, 여기에 이제 여기를 정복하는 족속이 전체를 다 점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학자들 간에도 앞으로 세계 대전이 여기서 일어난다. 세계 종말은 여기다. 아니다. 그냥 상징적인 거다. 그럼 막 싸워요. 그런데 한 가지 통일되는 건 있어요. 아마 갯돈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마 갯돈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당시에는 먹잇도였어요. 여기가. 여기 이제 이 길이 도단 가는 길, 용랑길, 아마겟돈 가는 길 이렇게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가 다루긴 했어요. 이집트. 시삭이 공격할 때 여기 워낙 험하기 때문에 이쪽 먹잇도 쪽으로 안 올 것이다 했는데 시삭이 가가지고 먼저 그걸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먹었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드보라가 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바락에게 같이 전쟁하자고 그랬냐 하면은 그 가운데를 딱 막아버리면 남북이 완전히 분단돼 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막아버리면.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 거고. 이게 지금 전투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여기가 사실은 골짜기가 아니고 호남평야 같은 넓은 평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한 것은 대부분 산지를 정복하고 평지 정복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냐? 이 사람들은 병거가 있었던 병거가, 철병거가. 이때 뭐 사울, 요나단만 그 칼과 창이 있었지 나머지는 뭐 없었다는 거는 다 그냥 농기구나 들고 가가지고 막대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싸웠던 거죠. 그런데 그 철병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되겠어요? 철병가 지금 말을 하면 우리 6.25 때 꼼짝 못했던 게 탱크, 북한에 탱크 밀고 들어온 거거든요. 암만 용감해도 탱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싸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길갈에 본부가 있었죠. 길갈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진을 치고 계속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배색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배색 정복할 때 갈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갈렙. 그래가지고 일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니까 예루살렘으로까지 가가지고 잡아 죽이고 아도니 배색을 잡아 죽이고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이 이 유다 산지를 차지하고 그 밑에 남방 쪽은 시므온 족속이 차지하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다윗성인데 다윗성은 그냥 요새 조그맸어요. 조그만데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많이 확장을 한 거죠. 예, 확장을 한 거죠. 왜 다윗성이 중요하냐? 저기가 굉장히 요새이기 때문에 외적 침입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부스 자손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것도 유다 자손은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 그러고 1장 같은 장 21절에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갈렙은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이 너 땅 아니잖아. 요 밑에 여기 흰노을 골짜기가 이제 유대하고 베냐민이 경계인 거예요. 이 유대 땅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지파 간에 알력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온넬이 누구죠? 온넬이 갈렙의 사위죠. 그렇죠? 갈렙이 딸을 주겠다. 악사가 그러니까 악사가 딱 거기 이 온넬이 갈렙이 족한가 자고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차지하면서 아버지 셈도 주세요. 윗셈, 아랫셈, 셈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갈렙도 만만찮고 그 딸도 만만찮은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이걸 차지했기 때문에 이 유다 산지를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갈렙이. 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밑에 시므온 주고 베냐민 주고 저쪽 두 지파 반은 요단 저쪽 편에 이제 차지하고 나머지 차지하지 못한 지파들은 그때 제비뽑기가 찾은 거예요. 그 갈릴리 땅, 북쪽 땅을 그때. 그러니까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지. 그래서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조카잖아요. 그렇죠? 온넬이 그것을 점령하여 그의 딸 악사에게 그 아내를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가 더빌. 여기 더빌 기럇 세벨이라고 써있죠. 그렇죠? 위에 줄 쳐진 저기 같은. 여기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차지하지 못한 땅들인 거예요. 밑에가 파란색 쳐져 있는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오늘 1학기 동안 이제 그만해도 되는 숙제를 다 지도를 뽑아왔어요. 오늘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이것만 하면은 사무엘하까지만 하시면. 근데 사사기는 굉장히 많아요. 6장이나 돼요. 사사기가 6장이. 그런데 힘들어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려봐야 된다니까요. 그려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성경 지리반이 제일 수준이 높은 것 같아. 지금 평생대학원에서. 이 수준 높은데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좀 모시고 오세요. 거기. 돈 없어서 못 오는 분들은 한 3만 원씩 대주시면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들 성경 지식이 많으니까 이거 안 들어도 되겠죠? 꼭 들으셔야 돼, 꼭 들으셔야지. 이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구약도 막 못 건네요. 구약도 다 못 건네는데 2학기 때 가면 이제 신약으로 들어갈 거예요. 복음서 1, 2, 사도행전. 우리 원래 고대 건동과 사도행전이었잖아요. 고대 건동과 사도행전 이거는 지도는 집에서 매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밥 먹듯이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이게 참 마음은 논리로 돼. 올 때 챙겨오고. 그런데 고대 건동이 어딜 중심으로 본 거라겠죠? 로마를 중심으로 보니까 건동이고. 우리 여기 영동이죠, 영동.
영동은 어딜 중심으로 본 거예요? 영동. 영동은 네, 뭐 영등포 동쪽이라고 영동인 거예요. 여기는 옛날에 이름도 없던 곳이거든, 사실 강남이 개발돼서 그런 거지. 옛날엔 강남이라 그러면은 지금 강남교회가 어디 있어요? 노량진에. 거기가 강남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사실 뭐 허물판에 뭐 별로 이름도 없던 곳이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여기가 뭐 좋은 지역이 됐지, 강남이. 그러니까 여기가 영등포 동쪽이다. 그래서 영동인 거고, 강남은 저쪽 노량진이 강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대 건동도 로마에서 보니까 이 고대 건동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땅들을, 진짜 중요한 땅들을 다 차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론바굿이다. 이게 뭐냐면, 야곱이 에서한테 쫓겨가지고 하란으로 갈 때 그 리브가가 자기 유모를, 드보라를 딸려 보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다가 여기서 상소리 나온 밑에 죽은 거예요. 그 여기다가 묻으면서 알론바굿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 유모가 죽음에 그 배들 아래에 있는 상수리 앞에 장사고 나무 이름은 알론바굿 통곡에 상수리 나오라. 여기서 여선지 드보라가 또 여기 이 동네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름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제 그래서 요 같은 지역의 복입니다. 리브가 유모 드보라는 여기서 죽고. 죽고. 그 다음에 드보라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여기서 이 동네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해양민족이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지역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한 300년 동안 그 진공 상태가 되면서 나중에 다윗이 이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왼쪽에 크레테 섬이라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쪽에 그리스 밑에 저기가 저기 해양민족이 이제 이동하는 건데 원래 저 원주민이 온 것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철기 시대인데 사사 시대는 이제 철기 시대 키워드는 해양민족이 지금 블레셋으로 온 해양민족이에요. 그 단지파가 저 북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 해양민족한테 쫓겨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단지파의 일부가 쫙 도망을 와가지고 한반도까지 왔다는 설이 있어요. 미스터 단군. 이 해양민족. 그래서 와서는 이 히타이트 제국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고조신 시대가 2000 BC 2333년부터 대충 비슷하게 나죠. 낭랑이 BC 313년에 멸망했으니까 히타이트 제국 이제 300년간의 권력 공백기가 이제 시작되고 이제 블레셋, 이스라엘, 아람의 이제 3파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나라가. 저쪽에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300년 동안. 저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아시리아가 시리아가 아니고 아시리아는 바벨론 지역이고 시리아는 아람이에요. 아람. 나아만 장군이 아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저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에 아시리아.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 그레테 섬이죠. 그렇죠? 저기 빨간데 거기서 저기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레테 섬에 그레테 문명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 미케네 문명, 이쪽 미케네 문명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레테 문명을 박살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미케네 문명이. 그런데 미케네 문명을 박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유에 있는 도리아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미케네 문명을 박살내면서 이 섬을 또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지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해일, 막 물이 서는
그런 포세이돈 이런 해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저쪽에 히타이트, 지금 터키 쪽이죠. 그렇죠? 저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히타이트 수도 하투사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거의 괴멸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수도가 쫙 상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 사막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은 싸우다가 이 사람들을 이 가나안 쪽으로 돌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가나안에 와서 딱 정착한 거예요. 단지파가 이 사람들은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철기 문명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블레셋 사람들까지 다 몰아내고 이걸 차지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블레셋 평야를 차지했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예요. 여기가 맨날 그 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막 이스라엘 와가 다 몰아내가 거기다가 장벽을 쌓고 하니까 인구 밀도가 뭐 거의 세계 최고 정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계속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분쟁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 발견된 토기와 크레테 섬에서 발견된 토기가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온니엘부터 이제 시작해 가죠. 에훗, 드보라, 기드온 한번 읽어보실래요? 온니엘다. 제가 화살표 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게 졸리니까 1, 2, 3, 4, 5, 볼라, 6, 7, 8, 입산, 9, 여기 밑에 있죠. 서불론 지파, 여기 엘론, 엘론. 그 다음에 10번, 예, 11번, 예. 그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한 삼갈까지, 삼갈은 어디 사람인지 이방인 같은데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 삼갈이. 근데 이 사람은 블레셋을 물려쳤기 때문에 사사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방인일 것이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에 큰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사 명단에 넣은 거예요. 근데 상갈은 이제 온니엘은 이제 유다 지파에서 갈렙의 사위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카면서. 옛날엔 다 근친 결혼을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저쪽에 아도니 베색 거기서 공격을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쫓아가지고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구산리사다임이라는 어디도 정체불명의 사람이긴 한데 두 강 사이에서 왔다는 거 보면 저쪽에 우리가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고 창세기에서 배웠죠. 그때 롯 잡아갔던데. 예. 예, 그쪽에서 온 코스로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온니엘이 물리친 거예요. 물리쳐서 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 예. 근데 그쪽에서 왔는데 또 딴 얘기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어요.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에훗, 왼손잡이 에훗. 에훗이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이 여리고예요. 여리고고 거기 오아시스 가지고 살기가 엄청 좋은 땅이었는데 여기를 모압 왕 에글론이 점령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공을 계속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훗이 조공 바치러 갔다가 왼손잡인데 쫙 요즘도 족폭들은 여기다가 칼을 꽂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다리에다가 여기
라면 박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딱 묶고 가지고 칼을 꽂아가지고 쫙 빼가지고 찌르고 그러거든요. 에옷이 이쪽에 오른쪽에다 그걸 찼던 것 같아요, 칼을. 그래가지고 조공을 받치고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아까 칼로 찍으니까 그때 서늘한 다락방에서 쉬고 있었다 그랬죠? 우리가 다락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다락방이 이제 1층에, 그냥 우리 1층이 아니고 우리 1층은 0층. 여기는 덥기도 하고 또 외적 침입이 많으니까 여기는 0층이고 한 층 더 올라가요. 우리는 말이 2층이 그냥 1층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다락방.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쉬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해가 죽였는데 뭐라 그랬다고? 뭐 발을 가린다. 예, 발을 가린다는 것은 대변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왕이 거기 대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있어도 안 들어가니까 막 비둔해가지고 뭐 칼이 다 엉겨가지고 그냥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옷이 이 베냐민 지파가 인구도 적은데 일은 저질러 놓고 힘이 드니까 에브라임 지파한테 요청한 거예요.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도와주죠. 에브라임 도와주죠. 예.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 에웃이 몇 년 동안 평을 80년 동안 평을 이 80년 권사님 80년 사셨는데 80년 동안 평을 했다는 건 참 길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좋다 하더라도 우리 평화가 얼마나 왔습니까? 아직 6.25 지난 다음 80년 아직 안 됐죠. 여기서 여기 이제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아까 거기 상수리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유모 드보라가 죽었던 곳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때는 이제 시스라라는 이 장군이 나타나서 이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와서 쌓았지 않습니까? 철병거 900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평지에 내려오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때 바락을 이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서 아미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케데스에서 부르다가 한번 6절 읽어볼래? 시작. 예, 5절부터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동영남 나라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에스에서 부르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예, 이때 여자들은 사실 사람 숫자에 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했다 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뭐 여자 대통령이 나오긴 했지만 영국이 한 대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락한테 다볼산으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 10,000명. 다볼산으로. 여기가 이제 다볼산이고 여기가 이스라엘 평지인데 여기가 시스라엘 군대가 이 철병거 900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락이 드보라한테 가겠다 그랬어요? 못 가겠다 그랬어요? 같이 도와달라. 당신이 같이 가면 가겠다 그래 바락을 하니까 바락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이 12, 13절 읽고 시작. 아미노함의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하루 새롭게 하여서 기송과 너무 먹은지라. 예, 이렇게 이제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제 바락이 다볼산에 10,000명을 거느리고 와 있다. 그러니까 철병거를 탁 가지고 이제 여기 이 기손강으로 모은 거예요. 기손강. 여기가 그 호남 평야처럼 그런 큰 넓은 평야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 철병거 그 이스라엘 군대들은 평지에서 전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락 보고 내려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 이 바락은 내려오고 철병거는 절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싸움이 붙었죠. 철병거 막간에 싸웠는데, 근데 여기 기손강 있지 않습니까? 기손강. 기손강에 비가 확 내려가지고 기손강이 넘친 거예요. 넘치니까 이 철병거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 철병거는 진흙탕에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살은 그 쏠라 그러니까 물이 다 묻어서 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군장이 가벼운 사람들이 유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농기구 이런 거 들고 그냥 이 시스라 군대를 다 물리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투력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이 병거라는 것은, 철병거라는 것은 진흙탕에 들어가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긴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15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바락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패하여 홀단에 가지 하시되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끌어서 도망하니라. 16절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새 하고에 이르니 시스라의 용사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기에 그냥 비를 내려가지고 기손강을 넘치게 하니까 꼼짝 못한 거죠. 밑에 5장 21절 시작. 기손강은 건물이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예가 아니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네, 이렇게 시편에도 이 또 노래가 또 나옵니다. 기손강. 이 강이 이제 넘쳐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스라 이 사람이 자기들이 패전했으니까 자기 병사들이 도망가는 거하고는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걸어서 가서 어디 가요? 11절부터 시작. 모세는 호박을 사수는 중 사람 헤베르에 나가 게레스에 가까운 시나하나님 장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된 사람 헤베르에 야야리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과 야긴과 된 사람 헤베르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가 장자들이 헤베르 안에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장자들에게 담았으니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니라. 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시스라가 헤벨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제 갔다 이제. 그러니까 헤벨은 목축하러 나가 있고 그 부인 야엘이 그 장막의 텐트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유목민들은 이 텐트 자체가 그냥 침입하면은 완전 적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대사관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을 해주면은 아주 14일 동안은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그런데 이 서로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아는 사이였는데 시스라가 오니까 그 야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뭘 줘요? 엉긴 우유를 줬죠. 엉긴 우유. 엉긴 우유가 뭐예요? 치즈지, 치즈. 엉긴 우유. 그러니까 막 목은 갈증은 나고 배는 고프고, 그러니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엉긴 우유를 치즈를 주니까 그걸 먹고 얼마나 식곤증이 빠졌겠어요. 그렇잖아요. 자니까
그 야엘이 말뚝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잤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자놀이바가 반대쪽으로 뚫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게 유목민의 안에는 이 말뚝 박는 것이 그냥 기본인 거예요. 왜냐하면 텐트 치려고 그러면 말뚝을 박아야 되니까. 텐트를. 왜냐하면 텐트 혼자 못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해놓고 줄을 남자가 막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고 여자가 말뚝 한 방에 그냥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아주 성실하게 내조를 하던 그 실력으로 그냥 그 쇠말뚝을 그냥 관자놀이에다 박아가지고 이 적장을 이렇게 죽인 거죠. 적장을. 한 방에.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단한 여자들 중에 한 명이죠. 야엘이. 여기 지금 텐트 있지 않습니까? 텐트. 여기 말뚝 팩 박지 않습니까? 저기 저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려고 하면 세게 박아야 되네. 평소에 많이 박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대충 박았다가 괜히 잠에서 깨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기도원. 기도원도 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디안이 와가지고 농사 지으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고, 이 오렙과 서렙은 저쪽 미디안 장수들이죠. 오렙이란 말은 까마귀고 서렙은 늑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렙과 서렙을 까마귀바위 늑대바위에서 잡았다. 나중에 이제 기도원한테 너 왜 우리 허락도 없이 전쟁했어? 이렇게 하니까 에브라임의 껌물포도가 만물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한 거죠. 여기가 이제 이 포도즙 이게 틀인데 여기 포도를 넣고 발로 밟으면 이 포도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당기죠. 그럼 벌써 이 항아리에 담는 거죠. 이 포도즙 틀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거기 전에 그 룻기에서 이렇게 널찍한 데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살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기니까 포도즙들에서. 때도 아니에요. 포도. 그런데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러니까 무슨 내가 겁나가지고 여기서 보리 타작하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냐.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은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하지 않습니까? 양털 시험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기도원이 이제 300용사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 하롯셈에서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먹는데 물 먹는 사람 세 종류가 있죠. 하나는 무릎을 꿇고 먹고 하롯셈에서 또 하나는 핥아 먹고 이게 하나 서서 먹고 누구 어떤 사람만 남아요?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만 300명 남기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 서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 서서 먹는 사람은 경계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여기는 상대군에는 낙타 부대가 있어요. 낙타 부대. 말이 60km 달리고 낙타가 70km 달린다는 거예요. 이쪽에 모래산에서 낙타 부대가 오면 여기서 6분 거리면 하룻셈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신중한 사람이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만 남기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밤중에 막 이제 교대하는 시간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손에 횃불을 들고 이러니까 항아리를 부수면 막 밤중에 병거가 막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깨지는 소리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이렇게 해서 기도원이 전쟁을 이겼다. 여기가 이제 아담 나루터에서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거기서 숙곳하고 버누엘 사람들한테 거기 전쟁 물자 좀 지원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기도원이 이긴다고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리고 미디안이 나중에 이기고 가면 그 부역했다고 후환이 들어왔던 거죠. 예. 그래서 다 망대를 불사르고 그럽니다. 나중에 가서. 여기 버누엘 사람들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그 여기 사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대답한 사람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이렇게 이기고 나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왕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은 굉장히 멋있게 했는데 기도원이 뭘 잘못하냐면은 이것을 에봇을 만들어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이 음란하듯이 에봇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또 여자를 70명, 부인을 70명, 70명이라는 딱 70명이 아니라 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70은 완전수. 그래가지고 이 자녀를 여자를 많이 둬가지고 자녀를 많이 두죠. 70명도 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도원이 한 말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아주 멋있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실제 이렇게 살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귀고리를 다 가져오게 해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보라에 이제 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기도원이 300용사 가지고 그 대군을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에봇, 이 조끼, 저것을 막, 뭐 섬기면은 큰 능력을 받는 것처럼 저기 막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말은 굉장히 멋있게 잘했는데 그 잘못한 건 이건 거예요. 이 때문에 누구냐 하면 기도원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기도원의 아들이에요. 아비멜렉이 기도원 아들인데 이 기도원 아들이 달변가예요, 달변가. 그래가지고 이 자기 외가가 세겜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냐, 그러니까 자기 거기 외가인데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 혼자 다스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이 기도원의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누구 하나 남죠? 요담이 남죠.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쓰기 모든 사람들이 말을 기울여서 우리 형제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그 기도원 자기 아들 싹 다 죽이고 요거 읽어보세요. 요담. 자,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루바알의 아들고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루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니라. 네, 요담이 이제 숨어가지고 나중에 거기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요담이 막 거기 세겜 사람들한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비유를 막 하면서 가시나무 다 불태울 거다 이렇게 요담이 약 올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다 죽였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한테도 나중에 별로 기대에 못 미치고 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는 어떻게 죽죠? 자기는 맷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잖아요. 맷돌에 맞아서. 이제 세겜이라는 것이, 요 세겜이, 이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중턱에 이렇게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깨다. 그럼 이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밑에까지 다 내리는 거예요. 아주 산, 저 밑에 있는 게 중턱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담이 이제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 요담의 비유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있는데 가시나무가 이제 아비멜렉인 거예요. 가시나무가 늘 다 그러니까 사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유실수로 좋은 나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왕이 다 안 되고 가시나무가 왕이 돼가지고 너희 됐으니 너희가 다 불살할 거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요담이.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나무는 막 뭉쳐 별로 쓸 데도 없으면서 뭉쳐 다니다가 이제 이 햇빛에 뜨거워지면 불도 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불살하고 굴에 도망간 사람들을 그 앞에 불나가 죽여버리고 망대에 올라간 사람 다 죽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도 여기 이제 망대에 가서 사람 죽이고 맷돌 여기 읽어보세요. 시간 없으면 시작. 여르바의 아들 아비멜렉을 죽인 자가 여인 나라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메레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종하니 왕의 종이 에서는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예, 그래서 이 전투할 때 성 가까이 가면은 돌에 맞아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행주산성 같은 경우는 그 행주 치마에 여인들이 다 돌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행주산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투에서 성 가까이 가서 전투를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죽인 사람이 있죠. 다윗이 군대 장관 우리아를 성 가까이 가서 싸우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맷돌이죠. 그렇죠? 맷돌 밑에. 요 손잡이가 뭐죠? 손 돌리는 거. 손 돌리는 거. 이게 어처구니죠.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다는 게 이게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 이게 없으면 맷돌을 못 그렇지. 돌리니까. 이것도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다는 게 저게 어처구니인 거예요. 아이고. 처음 들어봤습니까? 네. 서울 촌 사람들이네. 어처구니 없네, 진짜. 어처구니 없어. 그렇지. 암몬, 있어, 지금. 아이고. 입다, 아까 얘기했죠? 입다가, 그래도 입다는 하나 잘한 거는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역사의식. 여기 이제 이쪽, 길르앗 사람들이 헤스본 왕 시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차지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입다가 쫙 역사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올 때 너희들 그 길로 가면서 물도 사먹겠다 그랬고, 다 사먹겠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와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쟁에서 우리가 빼앗은 땅이다.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그런 사람 있죠. 서희. 고려의 서희 장군이 거란 사람들을 물리칠 때 993년에 구구하게 변명하다 서희에게 쫓겨난 거란 사람들. 네. 이제 이게 시편 83편에 나오는 그런 삼손. 이 단지파가 여기였는데 블레셋에 밀림 가지고 저쪽으로 가는 거죠. 저쪽에서 한반도까지 온다고요? 그거는 믿지 마세요. 장난이 농담이니까. 그래서 이게 삼손이 이제 워낙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 얘기는.
삼손 이렇게 해서 여기 막 사자 입을 찍고, 근데 이 여우에 또 여우 300마리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밭에 하니까 다 태워버리고, 또 장인을 죽이니까 또 그 장인 죽인 사람 다 죽이고, 참 대단해요. 뭐 그냥 문설줄 뽑아가지고 메고 올라가 버리고, 참 대단해요. 나귀특별 가지고 또 막 1000명을 죽여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특별. 그런데 이제 삼손이 나시르로 잘못한 게 뭐냐? 사자를 죽은 사자에서 시체에서 꿀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귀특별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특별을 했고, 그것도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그 가서 술을 먹었고, 나중에 머리 하나 안 깎은 거 그거 가지고 계속 버텼는데 결국은 그것까지 알려줘가지고 눈이 다 뽑히게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삼손은 다윗을 예비한 사람이다. 삼손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했는데, 여기 이제 엔학골에 이렇게 부르짖는 자의 셈, 라맛에히 특배의 산. 그리고 삼손이 거기 이제 내용에 보면은 막 여기 히브리어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한시 뭐 오원절구 뭐 칠원 율시 이렇게 짓듯이 삼손이 사실 굉장히 시도 잘 짓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문무를 겸비한 사람이에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별로 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지만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주고 그 사람들을 응징하니까 좋아했던 거고, 유대 사람들이 나중에 삼손이 그렇게 하고 다 죽여버리고 산에 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와서 삼손한테 사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블레셋 사람들 섬기고 있는 줄 모르냐? 네가 안 내려오면 우리 너무 괴롭히니까 네가 내려와야 된다. 잡아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또 쳐보시고. 네,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삼손은 나 중심의 내성공이고, 아낙골에는 하나님 중심, 종의 성립, 세례 요한의 삶이다. 그런데 삼손이 나중에 여기 성경 기둥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3,000명 더 많았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 기둥이, 지금 그 기둥터가 발견됐는데, 그 기둥이, 돌 기둥이 아니고 백향목 기둥이었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손이 닿을 만큼 좁았다. 그게 사실이다. 그리고 삼손은, 이 제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비둘기를 드리고 양을 드렸어야 되는데, 가장 비둘기 중에서 깨끗한 눈알이 뽑혔고, 몸 대신 양을 드려야 되는데 몸을 드려서 죽게 됐다. 여기가 기둥 세워가는 데죠. 소래골짜기는 그래서 단지파가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단지파가 이제 이동하는데 그 제사장이 그냥 지파 미가 집제사장 하다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자손이 이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시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부와 첩사건, 이걸로 이제 시민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600명이 여기 그냥 림몬 바위 밑에 숨었던 600명만 살아남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실로의 여자들이 이제 춤추러 포도 축제 날 춤추러 왔을 때 가서
하나씩 낚아채가지고 아내를 삼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명맥을 이제 잇게 되죠. 근데 사사기는, 이러한 엉망진창의 시대에서, 아까 성경은 66부작 대하드라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을 두 사람을 이제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우주연상이 누구죠? 예. 그게 한나와 룻이에요. 한나와 룻. 한나에게서 이제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룻에서 누가 나와요? 룻에서 룻 후손이 누구죠? 네, 그렇죠. 다윗이 나오잖아요. 룻. 예. 룻하고 저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 아들이 이세 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우 주연상이 두 명이 나오는데 이 시대에 남자들은 진짜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한나도 사실은 뭐 구국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임 여성이 간절하게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인데 이제 그래서 여기 해변 길이고 이거 잘 아시죠? 그렇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해변길, 방해대로, 족장도로. 이 세 개만 확실히 알아도 이 성경질이 배운 것을, 이거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길이 있고, 이제 여기서는 저쪽 바다, 지중해 쪽에서 높은 구름에 오면은, 낮은 구름은 여기서 다 떨어지니까 여기가 풍요롭고, 높은 구름을 이리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와서 걸려서 여기가 떨어지니까 이쪽 모압 쪽이 흉년이 들어도 여기는 비가 와가지고 흉년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쪽 베들레헴 살던 나오미 가족들이 모압으로 거기 그 염해 그쪽에 니산 반도를 저기 톡 튀어나왔는데 저기를 걸어가지고 이제 일로 간 거죠. 여기 걸어서 일로 간 거예요. 일로 가가지고 가서 다 망해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다 망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룻이 따라왔죠. 그렇죠? 그런데 왜 망했을까요? 그렇지. 천신만군 끝에 찾아온 가나안 땅인데 그 흉년 뜬다고 그냥 이방 땅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또 그건 또 그래서 또 거기서 또 이방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나와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이렇게 간 거죠. 절로. 예, 절로. 저 베들레헴에서 저렇게 간 거죠. 예, 베들레헴에서. 예, 그래서 저쪽이 모압이고. 그래서 이제 갔다가 나오미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대단한 여인이고 보아스도 참 신사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자가 생각해도 참 멋있다. 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 보아스. 참 멋쟁이다. 신사다. 그리고 이게 뭐, 이게 곡식도 막, 그냥 빼놓으라 그러고, 다 먹지 말고, 그래도 와서 먹으라 그러고, 그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룻이 보아스 발치에 누워가지고, 예. 그런데도 보아스가 이제 여기 성문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사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했죠. 예. 그래서